오늘도 이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모두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혹시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요, 저번 주 오후 예배 설교의 제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보면서 왜 저번 주랑 제목이 똑같고 내용도 비슷한 내용인데 혹시 목사님께서 설교 준비를 안 한 걸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심은 거두어 주시고요. 오늘도 예수님과 소경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오후 시간에 함께 나눠보고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말씀을 한번 복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 예수님과 소경의 주제로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저는 항상 가브리엘 예배, 제가 있는 중고등부 예배에서는 저번 주에 했던 걸 복습을 합니다. 왜? 우린 뒤돌았으면 금방 까먹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예수님과 소경에 대해서 우리가 병을 치료받기 위해 완전한 치료자가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이 소경들을 나아갔었을 때에 나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치료를 주실 것이다 라는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기억하십니까? 다들 기억하시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왔던 그 소경의 그런 간절함, 예수님밖에 답이 없다, 다른 건 우리를 못 고쳐준다 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부르짖었던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올바른 지식,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 앞에서 자기는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또한 마지막으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에 네, 믿습니다 라고 하고 그 믿음대로 네가 나았게 되는 그런 소경에 나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또 맹인 소경을 고쳐주신 이 비슷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니까 제가 오늘 들고 왔겠지요. 오늘 물론 그런 메시지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고자 이런 일들을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사건을 통해 함께 나눠봄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상황 먼저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 벳세다 지역에 이를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맹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게 되죠. 보통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 자리에서 말씀이나 아니면 손으로 그 아픈 부위를 만지시고 안수해 주셔서 보통을 낫게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은 본문을 읽어보면 조금 특별하게 이 소경을 다루고 이 맹인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 맹인의 손을 붙잡아 가지고 마을 밖으로 예수님께서 데리고 나가십니다. 즉 아무도 없는 곳에 예수님과 단둘이, 이 맹인 단둘이만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봤을 때는 별 문제가 되고 별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맹인에게는 자신의 이 병을 고침받는 것만큼 정말로 중요하고 위대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맹인이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맹인들이, 오늘 또 성경 읽어보면 사람들이 맹인을 예수님께 같이 데리고 나왔던 것처럼 이 소경에게는, 이 맹인에게는 누가 필요하냐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뭘 하든지 이 사람이 집으로 이동할 때도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어디를 갈 때 뭘 하든지 이 맹인에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고 이 도움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맹인을 도와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을 데리고, 이 맹인을 데리고 단둘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 결국에는 이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에게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무엇이냐면, 네가 이때까지 눈을 볼 수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이제 너가 치료를 받고 너희가 낫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나와 단둘이,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와 단둘이 네가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표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단둘이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이나 세상적인 것들을 의식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과 단둘이 이야기해 보시거나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바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보면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고 예수님과 단둘이 만나고 하기보다도 그냥 세상이 이렇게 빨리빨리 흘러가고 내 인생이 너무나도 바쁘니까 예수님과 단둘이 만날 시간을 그걸 배제하고 그냥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갔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으셨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을 대신하며 만족하고 있지는 않았었나라고 말입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요나입니다. 요나를 보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요나에게 이 니느웨로 가라고 합니다. 근데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었습니다. 왜? 니느웨는 어떤 나라였냐면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민족을 억압하고 자기 민족을 멸망시키던 그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두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풍파를 해가지고 배를 뒤집히게 만들고 배를 어렵게 만들어서 결국엔 제비 뽑아서 요나가 그 바다에 풍덩 빠지게 되는, 죽게 되는, 어떻게 보면 죽을 위험에 있는 이 요나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시냐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이 요나가 그냥 삼켜서 죽게 되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3일 동안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군요. 하나님, 내가 그랬으면 안 됐는데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이 요나가 이제 깨닫고 고백하고 3일 후 이 물고기 뱃속에 나와가지고 그제서야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서 하나님을 단둘이 만남으로 인하여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명확하게 깨달았던 요나가 이제는 니느웨에서 가서 복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니까 이렇게 사람이 변하고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한번 내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이나 다른 것을 우리가 의지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홀로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길 원합니다. 오늘 맹인처럼 하나님과 단둘이 우리가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모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이제 치료하십니다. 마을 밖으로 이제 꺼내 오셨죠. 꺼내 와가지고 이제 단둘이 있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치료하는데 이 맹인은 예수님이 이 치료의 역사들과 능력이 있음을 익히 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을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들과 놀라운 말씀들을 이제 가지고 있었죠. 그의 옷깃을 잡기만 해도 정말로 하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낫게 해주셨던 그런 놀라운 것들도 많이 들었던 이 맹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 의심치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부푼 마음으로 예수님의 치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맹인에게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치료하시냐면 침을 뱉어가지고 이 눈에 뿌리게 됩니다. 이 침을 뱉어가지고 이 눈에 대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병자들을 고치실 때 어떻게 하셨죠? 손을 만지시거나 안수하시거나 말씀으로만 치료하시던 그런 예수님이셨는데 오늘은 뭔가 좀 특별하게 그 눈에 침을 뱉어서 안수하심으로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방법을 뛰어넘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치료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이제 좀 낌새를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다른 의도가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그런 의미로만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낌새를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침을 뱉으셔 안수하심으로 맹인을 치료하십니다. 그렇게 맹인이 치료를 받고 눈을 뜨게 됩니다. 근데 맹인이 눈을 뜨는데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눈을 뜨고 네가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얘기하죠. 그의 맹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아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예수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침을 이 맹인에게 뱉어주심으로 이 맹인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래서 맹인도 눈을 떠졌죠. 근데 맹인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보이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간다라고 보이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치료하셨을 때에 한 번도 예수님께서 뭔가 치료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100% 완전하게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지금 이 맹인을 치료할 때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되었냐면 이 맹인이 나무 같은 것들이 지나가는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이 치료가 부족하고 이 치료가 완전하게 못하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제 능력이 뭔가 좀 한계가 난 걸까요? 뭔가 예수님께서 이제 뭔가 부족해서 좀 피곤해서 제대로 못한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반응을 살펴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실수하거나 예수님의 능력이 떨어졌거나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런 상황도 예상치 못했으면 사람 보통 어떡합니까? 당황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지? 내가 분명히 치료했는데,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될 것을 아시는 것 마냥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2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적당히 치료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 내가 다시 만져줄게, 다시 안수해 주셔서 다시 그가 주목하여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띄었는데 좀 대충적으로 뭔가 사람 같은 것들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잘못된, 어떻게 좀 미약한 치료로 예수님께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한 치료로, 우리에게 다시금 만져주심으로 인하여 완전히 100%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사실 오늘 설교가 마쳐도 상관은 없습니다. 완전한 치료자가 되어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조금 모자라도록 우리에게 치료해 주시거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도록 우리에게 최고의 치료의 방법으로 치료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고, 우리가 이런 치료의 것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가자 라고 해도 오늘 설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단순히 병을 치료해 주는 것의 목적이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료 안 했을 겁니다. 그냥 똑같이 안수하시고 그리고 100% 바로 나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겠죠. 오늘은 뭔가 다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맹인을 이렇게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조금 우리가 멀찍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찍이 본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8장 전체를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 마가복음 8장 전체를 보면 어떤 내용들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4,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통하여부터 시작해가지고 표적을 구하는 세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에 관한 내용, 그리고 오늘 본문인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친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고백이 담겨진 그런 사건이 오늘 마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맹인을 치료해 주신 이 사건이 조금 살짝 어색한 위치에 있다라고 여러분들 좀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개별적인 사건을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닙니다. 왜? 성경의 원저자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일목정연하게 한 저자가 그에 맞는 주제에 따라 가지고 같은 주제끼리 같은 내용끼리 대부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오늘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8장 시작에서는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했는데, 예수님의 이적을 보이시며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보여주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8장 오늘 이 본문에서는 맹인을 고친 사건, 뭔가 생뚱맞다라고 우리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요. 오늘 사건은 전혀 이 생뚱맞는 위치와 더불어 가지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만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려고, 무엇으로 얘기하려고 여기에 배치되어 있고 얘기하고 있는가?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8장 시작하면서 4,000명을 먹이신 것, 이제 오병이어와 사건 비슷한 사건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4,000명,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위대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러고 광주리가 많이 남았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들을 목격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이적의 사건들을 예수님 바로 옆에서 이 제자들이 목격을 했었죠. 이런 대단한 기적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과 이 예수님이 함께 이제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하시고 미리 얘기해 주시죠. 무엇을 얘기해 주시냐면, 너희들은 바리새파의 사람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대하여 조심하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며 얘기하십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바리새인들과 헤롯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개념들, 잘못된 신앙생활, 예배 생활들에 대해서 너희가 경계하고 조심하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제자들은 이 예전에 이 4,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그 광주리에 있던 빵들을 예수님께서 챙기지 않았다고 지금 자기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왜? 누룩이 지금 빵을 위하여 있는 거니까 이 누룩에 대해 얘기하니까, 아이고 예수님께서 예전에 우리가 지금 지금 방금 전에 있었던 빵을 우리가 제대로 갖지 못해가지고 지금 우리를 혼내키고 우리를 뭐라 하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모습을 이제 예수님이 보니까 자신의 의도, 자신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8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보지 못한. 아멘. 지금 예수님이 뭐라 하시고 있습니까? 너희가 왜 떡이 없음으로 인하여 수군거리고 있느냐? 너희가 왜 지금 떡이 없다고 너희들이 왜 수군거리며 걱정하고 있고 왜 내가 내 말귀를 너희들이 못 알아듣고 있느냐? 너희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너희들이 지금 제대로 내 의도와 뜻을 나와 함께 그렇게 기적과 이적들을 목격하면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이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꾸짖고 꾸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맹인을 치료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맹인을 첫 번째 치료하셨을 때에 이 맹인의 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치료됐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맹인들이 사람들처럼 보이긴 하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을 보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 맹인을 제대로 치료 못한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너희들이 옆에서 나를 믿는다고 얘기했고 너희들이 옆에서 나의 많은 기적과 놀라운 것들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지금 나를 똑바로 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나를 똑바로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느냐? 지금 나를 보고도 너희들이 나무 같은 거라고 너희는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꾸짖고 있으시며 또한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 너희들의 영적인 눈을 제대로 떠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영적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이 제자들의 모습이 혹여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보며 묵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대로 누구신지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은 띄어주고 있습니까? 그저 교회 다닌다 해가지고,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 해가지고, 그저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 해가지고 우리의 영적이 자동적으로 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오늘 보십시오. 제자들도 옆에서 놀라운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직접 목격했던 자들이었고 또한 제자들이라고 부를 만큼 예수님께서 신뢰하고 신용하던 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왜 내 아직도 의도와 뜻을 파악하지 못하며 제대로 눈을 뜨지 못하고 있냐,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있냐라고 책망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이지만서도 저도 제대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육신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러 제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을 때에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런 모습을 가볍게 여기시며 우리의 이 맹인을 치료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을 눈을 뜨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냐? 맹인을 다른 사람이 없는 곳, 결국엔 단둘이 예수님과 만나도록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바쁘지요? 세상 살기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참 핑계를 많이 대는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이 바쁘다, 몸이 피곤하다, 학교 수업이 바쁘다, 먹고 살기 힘들다 라는 이런 핑계들을 대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이해됩니다. 삶이 많이 바쁘고 피곤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바쁠 때도 있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에게 정말 나아가기는 한 시간을 내기는 너무나 쉽지 않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일수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나와 단둘이 만나길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짬짬이 예수님과 단둘이 만나십시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운전하실 때마다 잠시 정차할 때 그럴 때 정말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잠시 예수님 만나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잠이 들기 전에도 잠자리에 누워서 예수님을 만나보시고 또한 휴대폰 보기 전에도 휴대폰을 꺼낼 때에도 한번 내가 이 화면을 보기 전에 예수님 먼저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잠잠히 기도로 나아가고 예배의 자리도 더욱더 참석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렇게 단둘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와 모든 죄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결론적으로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8장 2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신다. 아멘. 아멘. 오늘 있었던 이 사건, 맹인을 치료하는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맹인을 치료했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수님께 나아갔던 이 제자 이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영적인 눈을 떠서 제대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영적인 눈을 떠 제대로 예수님을 고백하며 제대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가브리엘 분이엘 이제 아울리치가 이제 이번 주에 있게 됩니다. 저는 있으면서 아이들이 정말로 영적인 눈이 이 시간을 통하여 띄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과거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영적인 눈이 띄어졌을 때에 특히나 그런 수련회와 그런 수양회와 그런 기간을 통하여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하나님이 그게 믿음의 기초가 되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아이들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고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엘 라파엘도 이미 지나갔고 오늘 미갈도 오늘까지 하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분명히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가브리엘 분이엘 연합 아울리치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띄어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며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며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기준으로 이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들로 자라가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본인 역시도 영적인 눈이 띄어야 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영적인 눈이 띄어줄 수 있는 이런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아울리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광안중앙교회 이 언약 공동체 이런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들을 내려주실 것을 모두 경험하는 우리 광안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위 하나님